자, 오늘 내용은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주일학교 명문 주일학교를 나온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내용들인데, 여러분이 에스더 말씀에 나오는 오늘 이 에스더 지금 오늘 나눌 이 말씀의 내용과 관련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로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인해서 유대 민족들이 지키는 절기,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축제처럼 즐기는 그런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 절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무슨 절기냐면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부림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몇 절이죠? 7절, 3장 7절입니다. 3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이제 이게 바사 제국,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얘기하고요. 세계사에서 배울 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이제 히브리력을 얘기합니다. 태양력의 첫째 달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력의 첫째 달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 니산월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하만과 그 무리의 일당이 모여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는다. 부르라고 하는 게 제비를 뽑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 부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제비를 뽑냐면, 제비를 뽑았는데 12째 달, 이 히브리력입니다.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를 뽑는데, 이 날이 왜 제비를 뽑냐면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는 날을, 어느 날이 좋을지를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 제비로 뽑힌 날이 언제냐면 아달월이라고 하는 유대력으로 12월, 우리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2월 중순에서 3월 초.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1월 달에 12월에 유대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날짜를 날을 받은 거예요. 말이 되죠? 날을 받은 겁니다. 근데 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시대를 한 번 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언제라 그랬냐면 바사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하냐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하냐면 바벨론 제국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은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바사 제국에 멸망을 합니다. 지금 바사 제국이 통치하던, 세계를 제패하던 그 시대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지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이냐면 70년이 지난 후입니다. 70년이 지나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때 1차 귀환이 포로로 잡혀간 7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귀환이 있기 전 그 사이에 왕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 왕 때에 왕후가 또 바뀌게 되어지는데, 아하수로 왕의 왕후가 누가 되어지냐면 유대 여인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가 유대 왕의 왕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왕후인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누구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만이라고 하는 그 당시 실제 바사 제국의 2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냐면 이 유대 사람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싫어합니다. 근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포악하냐면, 자기가 싫어하고 증오하면 누구만 없애면 돼요. 모르드게만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만 없애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싫어서 그 유대 민족 전체를 다 뭐 하려고 하냐면 멸살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그 음모를 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언제 죽이면 좋을까 하고
제비를 뽑은 날이 언제냐면 이 아달월 13일이라고 날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냐면 이 아수에로 왕에게 이제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유대인들의 좋지 않은 부분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8절, 3장 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래서 12절에 조서를 꾸밉니다.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에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조서가 내려지고 각 지방에 그런 공문이 보내졌다고 하는 말을 듣고 4장에 보시면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왕후인 에스더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누구에게 나가라고 얘기하냐면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 좀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을 한번 보시면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죽어 나간다는 거죠.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며칠이 됐다 그랬냐면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는 게 못 가겠다는 거야.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모르드게가 사람을 넣어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12절에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또다시 에스더에게 회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유다인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할 거다. 그러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과 너는 어찌 될 것이냐. 그리고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바로 이때가 아니겠느냐라고 뭐하냐면 또다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9장 22절 9장 22절에 보시면 이달 이날에 죽이기로 한 그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어떻게 되죠?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그 날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를 준비하는데 그 장대 오히려 누가 달리냐면 하만이 달리고 하만의 12아들이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잔멸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만의 민족인 아말렉 족속들이 거의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날 아달월 13일을 뭐로 지키는 것이냐면 불임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날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임절을 지키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 불임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불임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의미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말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 에스더에 나오는 이 내용, 에스더서에서 얘기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에 맡겨지는 인생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제비 뽑는 거에 맡겨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어떤 소유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어떤 내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미래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정말 내 인생이 제비 뽑혀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디에 살았냐면 서울에 살았습니다. 안 놀라시네.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 어디 살았냐면 후암동, 도동 이쪽에 좀 살았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뭐 가본 지 오래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어디 많이 올라가서 놀았냐면 남산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올라가면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는 남산에 올라가면 막 좌판을 펴놓고 하여튼 그 왜 야바우꾼이라 그러잖아요. 남을 속여서 뭔가 하여튼 교묘하게 그 돈을 빼앗는 전국의 야바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온 것 같아요. 물방개가 막 펴놓고 돈을 걸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죠? 그 화투 그거 갖고 이렇게 패를 막 돌려서 그 패 찾는 걸로 돈을 걸게 하고, 또 뭐죠? 내기 장기, 내기 바둑 등등 뭐 그 신기한 게 주사위 같은 것도 그렇고 화투패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점 하나 찍혀 있는 거 3장 갖고 막 이래가지고 보여주면서 막 이래서 어느 거 찾는 거란 말이야. 걸고 맞으면 3배, 4배 주고 막 이러는 거. 근데 그 앞에서 보고 탁 놓으면은 이거 같은데 어느 거예요? 이게 아닌 경우가 거의 많더라고요. 그 야바우잖아요. 속임수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사람들이 꼬여요, 안 꼬여요? 완전 꼬여요. 거기에 자기 돈을 겁니다. 속는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래.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아닌데 제비 뽑는 것처럼 어떤 날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자기의 인생과 미래가 걸려있는 것처럼 어떨 땐 막 마음이 좋다가 어떨 땐 마음이 막 낙심이 되어지고, 내 미래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다 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들에게 오늘 9장 2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반전의 은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이 지금 언제이냐면 에스더 그 1장 앞에 보시면 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의 1장 1절 위에 보면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데요. BC 483년경이라 그럽니다. 그럼 대략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몇 년 전 얘기예요. 2500년 전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그럼 그 일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0년 동안 불임절을 지킬까요? 지키고 있대요. 지금도. 불임절이 되어지면 하만 쿠키라 그래가지고 그 불임절 쿠키를 만들어서 먹는데, 그러면 하만의 귀처럼 만든 그 쿠키를 하만을 증오하면서 막 씹어 먹는다는 거예요. 씹어 먹고 신발 밑에다가 하만의 이름을 넣어서 막 그날은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뭐를 읽냐면 이 에스더 성경 말씀을 같이 낭독을 한대요. 낭독을 하는데 이 에스더 말씀에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온답니다. 54회 나온대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제가 7장, 8장, 9장만 내가 읽으면서 한번 체크해 봤는데 7장, 8장, 9장 읽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2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4장은 읽어봤는데 4장에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4장에는 안 나와. 10장에도 안 나와. 나머지 장은 거의 하만 이름이 나와. 그럼 이 에스더라고 이 말씀을 같이 낭독하면서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거기에 있는 회중들이 다 뭐하냐면 야유를 조소를 하고 소리를 막 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 나는 소음기를 막 불어대고 발을 구르고 막 그러면서 누구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냐면 하만에 대한 증오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제가 앞에 불임절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우리 민족을 건드리는 민족은 누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지금도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건드리는 민족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건드리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 박격포 같은 거 한 방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한 방만 줍니까? 아니죠. 비행기 떠가지고 뭐 하나 폭격을 막 갖다 퍼붓는. 근데 여러분, 원수를 장대에 매단다고 평화가 옵니까? 원수 한 명을 장대에 매달아 죽인다고 평화가 오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원수 한 명 죽이면 또 원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 하나 죽이면 원수 둘 생기는 걸. 원수 둘 죽이면 몇 생겨? 4, 5, 6 생기는 걸. 그래서는 뭐가 오지 않냐면 평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신앙의 편협함, 어떻게 표현하면 이 옹졸함,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 땅의 평화가 깨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편협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넘어가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옹졸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왜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죽어가는 생명을 뭐하고자? 살리자는 거잖아요. 믿으면 뭐죠? 천국, 안 믿으면 불신이면 지옥 얘기하잖아요. 맞긴 맞는데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결론에 가서는 뭐라고 올 때가 있냐면 그래 안 믿으면 어디 가라고? 지옥 가라고 얘기하고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과 은혜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만 전하는 이 심판만을 얘기하고 나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너는 틀리다고 얘기하는 이 어떤 신앙의 옹졸함과 편협함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방송국 가가지고 난리를 치기도 하고, 우리 목사 건드리면 뭐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편협함을 오늘도 보여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불임절 나오는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 받아야 될 하나의 교훈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럼 이 불임절, 이 에스더,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냐 말이에요. 그거 하나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 번만 더 보시면 말씀을 보는데 이때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14절 그죠? 초반에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때는 뭐를 해야 할 때입니까?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14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뭐라 그러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 도대체 이때는 뭘 해야 할 때입니까? 모르드게가 이때라고 에스더에게 얘기할 때 에스더에게 이때는 너에게 이때 뭘 의미하냔 말이에요. 우리에겐 이때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시기적으로 언제라 그랬어요? 바사 제국의 때라 그랬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는 타 민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누가 누구를 이겼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의 수호신에게 뭐 한 거예요? 진 거예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다고 하는 그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진 거냐면 바벨론 수호신에게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사 제국의 수호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도전할까요? 야, 니네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요? 살아있냐 말이에요.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한다면 너희 나라는 왜 망하고 너는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라고 사람들이 뭐해요? 도전하고 조롱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시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 시편 42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하나님 믿는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듣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오늘날 교회가 왜 그러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는다면 목사가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이런 말 우리가 듣잖아요. 지금 이때가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런 조롱을 듣고 이런 도전을 받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오늘날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도전받고 조롱받고 있는 그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롱과 그런 도전을 받고 있는 이때에,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왕후 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럼 뭐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어떤 고백을 가지고 나가죠?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뭐 하면 뭐 한다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내가 누구 앞에 나가겠다고 얘기하냐면 왕 앞에 나가겠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가 크지만 누구의 권세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 왕의 권세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심이 왕의 통치하심보다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내 권위자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내 권위자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진정한 통치자,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주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그 앞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저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나의 어떠함이나 내 상황과 관계없이 오늘도 여전히 누구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것이 내 생명의 가치보다 더 귀하다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뭐하냐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그런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보시죠. 한번 8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아까 그 왕이 하만에게 빼줬던 반지를 이제 누구에게 또 빼주냐면 모르드게에게 빼줍니다. 그러면서 8장 8절 보시면 7절부터 볼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8절 잘 보시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명의는 누구의 명의로?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쓰는데, 명의는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는데, 쓰는 거는 누구 뜻대로 쓰라 그랬냐면 너 뜻대로 쓰라는 거야.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왕의 반지는 뭐를 얘기하죠? 왕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통치 권세를 얘기합니다. 명의는 왕의 명의이고 그 인을 찍는 거는 왕의 도장을 찍는 건데, 그 안에 쓰는 내용은 누구 마음대로 쓰냐면 누구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모르드게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을 끝까지 인정하고 붙드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도 마음껏 뭐 할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는, 사실은 누구의 권세가 크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권세가 크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거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도 뭐를 인정하고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권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시편 42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자 5절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 5절은 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주고받는 얘기예요? 5절은 한 사람의 얘기예요? 두 사람의 얘기예요? 인칭대명사로 보면은 내가 나오고 너도 나오는 걸 보면 두 사람 같잖아요.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죠?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인데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걸 얘기하죠? 두 마음이 있는 걸 얘기해요. 내 속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 속에 낙심하며 불안하는 나를 향해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음을 향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또 하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갔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통치권보다 뭐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훨씬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오냐면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려움과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둘이 싸워요, 안 싸워요? 매일 싸우죠,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마다 싸운다. 그럴 때 뭐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 앞에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이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불안함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랬잖아요. 에스더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 일본 동영상 하나 보셨잖아요. 우리 단기 선교. 그때 마음에 좀 감동적으로 들어온 게 좀 하나 있잖아요. 일본 성도가 막 부르짖는 기도 보셨죠? 왜 부르짖죠? 그걸 통해 뭘 봅니까? 간절함을 보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해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떤 환경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말자고요. 내 운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말자고. 내 계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말자고. 내 생각이나 내 뜻에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의 되심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좀 불안함이 올 때 우리 시편 기자처럼 얘기하자고요. 야, 왜 너는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스스로 얘기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자.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대하시고 찾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 보고 마칩니다. 1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뭐가 되고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다음이 됐다. 2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네, 에스더는 뭐가 됐죠? 왕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건대 모르드게의 인생의 목적이 2인자가 되는 거였을까? 바사 제국에?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안에 그런 2인자도 좀 1인자도 좀 나오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우리 여성들 중에 영부인도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다시 결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서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영부인이 되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얼마든지 누구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통치권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늘도 뭐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한계, 내 인생의 한계도 우리가 한번 넘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섬기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더 깊은 예배, 더 깊은 섬김, 더 깊은 헌신을,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에 혹시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 앞에 어떤 예정되어진 일이 내 계획과 다르고 정말 어려운 환난, 아픔, 고난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에 큰 아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했던 그 날에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이 은혜의 반전이 있었던 것처럼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 가는 우리 교우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또 한 주간 살아 승리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교우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